한번 따져볼게요. 1차 포로 귀환자, 1차 포로 귀환자, 2차 포로 귀환자. 2차 포로 귀환자. 자, 1차 포로 귀환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명단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런 말을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잘 해석해낼 수 있어요. 역사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에 벌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해석되어진단 말이에요.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요.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 조서에 대한 반응은 그 백성된 자, 즉 유다와 베냐민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 마음에 감동된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바리바리 짐을 싸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요. 그 이웃들은 은거, 물질, 짐승들로 예물을 기쁘게 드려요. 또 고레스 왕도 올라오는 이들에게 성전 책임자인 미드르닷을 통해서 이들이 돌아오고 있는 유다의 그 성전 기명 맡은 세스바살에게 맡겨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면 그 성전 안에 들이도록 그 성전 기명들, 그 성전 기구들을 누가 뺏어왔나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가 뺏어와서 그 성전 창고에 뒀는데 이 미르닷이 지키고 있었고 세스바사의 주게. 이런 바사왕 고레스 왕의 조서에 의해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게 중요한 건 그 백성된 자예요. 그 백성된 자가 누구냐면 바로 1차 포로 귀환 자들이래요. 이해되시나요? 그 백성된 자가 1차 포로 귀환 자들인데 이 1차 포로 귀환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1차 포로 귀환 자를 당신 백성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시도한 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해요. 3장, 4장, 5장, 6장에 성전을 재건한단 말이에요. 재건하고 그 다음 성전 재건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중심이 되는 율법이 이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그 율법에 근거해서 이 백성들이 신앙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러고 난 다음 다시 어떻게 해요? 성전 재건처럼 그 백성된 자, 하나님 백성 되도록 다시 성벽을 재건해요. 한순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는 없어요.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난 다음 여기에 1차 포로 귀환 자 명단이 주어져요. 우리는 이렇게 보지만 유대 문학으로 보면 좀 그 특징을 좀 살려보면 1차 포로 귀환 자가 바로 그의 백성된 자예요. 맞나요? 그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 백성을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통해서, 성전 재건은 옛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로 돌아가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 앞에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요. 그리고 이 백성들 가운데 뭘까요? 율법을 선포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이런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1차 포로 귀환 자 명단을 통해서 이들이 그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 8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씀드리면 1차 포로 귀환 자, 1차 포로 귀환 자, 그 다음에 성전 재건, 성벽 재건, 그리고 그 중심에 율법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신앙개혁이 일어나는 이런 가운데, 이런 이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 백성 되는 이 길 가운데 8장부터 13장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그 하나님 백성은 한순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선포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온전한 신앙개혁을 한 이들에게 다시 또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언약을 근거해서 다시 또 율법 선포하고 신앙 고백하고 언약 맺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 그 백성된 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사건인 여기에 1차 포로 귀환하고 있고, 여기 2차 귀환이에요. 한번 따로 2차 귀환. 여기에 7장에 보면 1장에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인데 7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나와요. 7장에 보면
7장 1절에 2일 후 바사왕 2일, 그러니까 성전 봉헌 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한번 따라볼까요? 아닥사스다. 여기에 바사왕 이제 고레스 원년이었다면 아닥사스다예요. 아닥사스다 몇 년이냐면은 아닥사스다 7년, 7절에 보면 아닥사 7년이에요. 맞나요? 네. 아닥사스다 7년이에요. 연대 정리는 좀 해보기라고 해요. 아닥사스다 7년에 네,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에스라가 등장해요. 에스라의 족보가 아주 화려하게 등장해요. 스라야의 아들, 아사라의 손자, 힐기야의 정손 쭉쭉쭉 가서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론의 16대 손. 아론의 16대 그게 손. 몇 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볼까요? 스라야, 스라야, 아사랴, 아사랴, 힐기야. 힐기야. 끝까지만 볼까요? 스라야, 아사랴인가요? 야. 그 다음에요, 힐기야. 그 다음에, 누구죠? 아론. 맞나요? 아론. 여기는 에스라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에스라. 에스라, 에스라의 아버지가 누군가요? 스라야. 그 다음에 할아버지, 힐기야. 요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론의 몇 대 손이라고요? 16대 손이에요. 그렇게 돼 있죠. 이 에스라가 쭉 족보가 언급돼요. 5절까지.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어디로 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올라왔으니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면은,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맞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니. 네,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에스라 하나는 모세의 율법에, 맞죠?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이고, 또 하나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임을 얻는 충복이에요. 맞죠? 그가 무엇이든 구하면 다 받는 사람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의 충직한 충복 정도로 볼까요? 이렇게 봅시다. 이런 사건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 개념에서는 일제시대의 친일파 이렇게 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오히려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의 정치에 포로 잡혀온 이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대적하며 살아간 사람들은 내치게 되고요. 내쳐지고 오히려 그들에게 온전히 그 다니엘과 같이 환관으로 들어가서 그들 속에 동화되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고 그래요. 맞죠? 그들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에게 붙인 그들 받아들이 예언자들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또 고토로 들이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들에게 동화되었지만 삶은 그렇게 그들과 함께 그 정책을 받아들이고 살았지만 실제 신앙의 내용은 전혀 아니었어요.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켰죠. 그건 이제 다니엘서에 잘 드러나는데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 네,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자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들아. 이런 가운데에 7절에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들과 너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게요. 어떻게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네, 에스라 2차 귀환. 2차 귀환.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 그 2차 귀환이 일어나요. 한번 따라볼까요? 포로 2차 귀환. 포로 2차 귀환. 2차 포로 귀환이라 해야 될까요? 아무튼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에스라가 아닥사스다의 명령에 의해서 7절에 귀환해요. 자, 8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월 초하루. 정월 초하루. 몇 개월 걸렸나요?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명에 의해서 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루살렘. 자, 이 문맥을 놓치지 말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7년 맞죠? 1월에 출발해서 언제 도착했다고요? 5월에 도착했으니까 몇 개월 걸렸나요? 약 4개월 걸렸죠. 맞죠? 1월 1일에 출발했으니 5월 1일 도착해서 1월, 2월, 3월, 4월 맞죠? 네. 만 4개월 걸렸어요. 뭐 그 정도로 볼까요? 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게 9절이에요.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여기서 예루살렘 도착한 이유가 뭘까요? 이 아닥사스다의 명령에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율법. 이 율법을 가르치러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이 율법을 가르치러 올라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11절부터 나머지 내용은 뭘까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 과정, 즉 여기에 11절부터 8장 마지막까지는 이 과정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면 헷갈리죠? 즉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그 올라오기까지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였느냐면은 먼저 7장 11절에 보면 아닥사스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닥사스 왕의 조서 내용은 바로 이와 같이요. 아닥사스다 한번 따라볼까요? 조서. 아닥사스 왕이 누구에게요? 에스라를 임명하는 조서를 내렸단 말이에요. 25절에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즉 아닥사스 왕이 조서를 내려 에스라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맞죠? 율법대로 이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이와 같이 세웠어요. 그리고 이런 아닥사스다의 왕의 조서를 통해 여호와의 명령을 들은 에스라는 여기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송축하는 장면인데 그게 27절, 28절 말씀이에요. 뇌물을 치셨어요. 이 출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누가 한 말인가요? 에스라예요. 자, 거기에 이렇게 한번 볼까요? 방백 앞에서 뭘 얻게 하셨다고요?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와 같은 표현을 썼어요. 에스라의 송축 보고요. 자, 이렇게 됐어요. 아닥사스 왕이 조서를 내려 에스라로 하여금 고토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가르쳐 이 백성들이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임명을 내려요. 아닥사스와의 조서를 통해 에스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알고는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이 명령에 따라서 에스라가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장면에 한번 따라해볼까? 2차 포로 귀한 자 명단. 2차 포로 이 귀한 자 명단이 언급돼요. 맞죠? 순서가 그렇게 되죠. 조서를 내리고 에스라가 올라와요. 에스라가 함께 올라온 그 2차 포로 귀한 자 명단이 8장 1절에서 14절에 아주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되셨나요? 자, 이 사람들과 특별히 에스라가 여기 레위인들을 데려왔죠. 한번 따라볼까요? 레위인. 레위인들이 빠져 있어서 레위인들을 특별히 챙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정리하시고요. 레위인들과 함께 올라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오는 도중에 어디에서요? 과정 하나 봅시다. 하나하나의 과정에 보면 이와 같이요. 아하와 강가. 한번 따라 아하와 강가. 그 21절 이하에 보면 때에 내가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그게 출처 문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삐리리 문제 뭘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뭐를 베푸시고요? 선을 베푸시고 배반하는 자에게는 뭐를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했으므로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얻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하와 강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들과 귀환하다가 여기 아하와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따라할까요? 아하와 강가. 금식하며 간구. 금식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와 같은 장면으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자 하는 과정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24절 이하에 보면 그때 내가 제사장 두목 중 12인인 곧 세레바와 하바사와 그 형제 10인을 따라 세우고 그들이 뭘 했느냐면은 25절에 보면 저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저희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여 성전 기명을 다시 어떻게 해요? 에스라 귀환할 때 또 나머지를 맡겼죠. 또 성전 기명을 만들도록 또 예물을 줬어요. 그 예물을 가지고 지금 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게 성전 예물 나누는 자. 이후에 다시 또 성전 예물 나누는 자 몇 명이라고요? 12명이 특별히 구별되어 그 일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8장에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올라왔어요. 31절에 정월 11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정월 11일이에요. 12일인가요? 12일이죠. 한번 따라 1월 12일. 자, 7년 1월 초하루에 출발해서 아하와 강강 언제 도착했나요? 1월 12일에 도착은 모르지만 출발은 아무튼 1월 12일인가 봐요. 맞나요?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 3일을 유하고 한번 따라볼까요? 3일.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한번 따라볼까요? 예루살렘. 드디어 위에 7장 10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예루살렘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한번 따라볼까요? 예루살렘 도착. 예루살렘 도착했어요. 언제 도착했느냐? 5월에 도착했겠죠. 맞죠? 5월에 도착하고 3일을 머문 후에 4일째에 33절에 우리 하나님이 전에 뭐를 드리냐면 기명을 드리죠. 한번 따라볼까요? 은금과 기명. 그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 드려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 네,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일이 벌어져요. 자,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올까요? 아닥사스 왕의 조서. 아닥사스 왕의 조서가 있고 조서에 따라서 포로들과 함께 예루살렘이 돌아오는데 그 과정에 한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아하와 강가예요. 맞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돌아와서 이제 이야기가 7장 10절에서 이제 연결돼요. 이제 예루살렘 도착해서 성전 기명을 다 가져온 예물들을 바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 뭘 하냐면은 이 일 후에 9장 1절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들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 이방인과 혼인한 현실들. 자, 예루살렘의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방인들과 이 혼인한 이방인들과 통혼한 거죠. 혼인한 이 현실들이 등장하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3절에 내가 이 일을 두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4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5절에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제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언급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에스라의 회개 기도. 네,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쭉 언급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에스라의 회개 기도. 네, 그게 6절 암송 구절 아니죠? 맞아요?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6절, 10절, 15절 네, 출처 문제로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렇게 됐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에스라의 회개 기도. 문제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이방 백성들의 혼인 이것이 초점이고요. 실제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뭘 했을까요? 이 느헤미야에 가보면 율법 선포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행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부분들을 뺐어요. 당연히 에스라가 온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한번 따라볼까요? 이방인들과 혼인 에스라의 회개 기도. 네, 여기에 회개 기도를 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절에 보면 10장에 보면 그 결과가 10장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나온지라 해서 1절부터 4절까지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네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즉 여기에 회개기도 위에 에스라를 따른 무리들이 나와서 맞죠? 에스라에게 율법대로 하라고 지금 어떻게 율법대로 하라고 네 이와 같이 에스라를 쫓아요. 그에 따라서 5절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한 이 말대로 뭘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자, 여기에 기준이에요. 이미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쳤고 이들은 율법에 비춰봤을 때 이런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 범죄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거기에 대해서 이와 같이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 무리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나와서 에스라에게 이 율법대로 행하라고 그랬고 이 율법대로 그들이 행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방인들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개혁운동. 이방 아내와 자녀들을 돌려보내요. 여기 이제 율법에 근거해서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개혁은 이방 아내와
그리고 그 자녀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 개혁이 일어나요. 내용은 한 묶음이죠. 거기에 등장하는 교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제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방 여자 택한 죄를 고백하며 모두 돌려보내겠다고 맹세해요. 누가 그 대표로 났냐면 2절에 한번 따라볼까요? 스가냐. 네, 스가냐가 등장해. 2절에 한번 따라볼까요? 스가냐. 여기에 무리들 속에서 이 율법대로 하겠다, 돌려보내겠다고 했던 이 무리들의 대표가 누굴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스가냐. 네, 이 스가냐를 꼭 기억하시고요. 9절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1일이라. 한번 따라볼까요? 아홉째 달. 시간이 좀 흘렀죠. 예루살렘에 온 지 5월에서 여기는 9월이 됐어요. 9월이 되었고 아홉째 달 21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런 과정으로 개혁이 일어나요. 근데 그 중에 반대하는 자가 등장해. 한번 따라볼까요? 반대. 네. 반대가 15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한번 따라볼까요? 요나단. 그 다음에,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이 사람 사프데가 죄를 돕더라. 네, 그게 한번 따라볼까요? 요나단, 야스야. 반대를 하는데 요나단과 야스야가 반대를 하고 이들을 호응하는 이들이 누구냐면은 네, 무술람. 한번 따라볼까요? 무술람. 그 다음에 삽부대. 말도 어렵죠. 무술람. 이들이 이들을 호응하는 이런 네, 개혁에 대한 스가냐의 무리와 이들과의 이와 같은 네, 경론이 벌어졌겠죠. 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과 16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10월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9월에 그 일이 일어나서 10월 초하루 10월 1일에 조사하기 시작했더라. 언제까지요? 다음 해 1월 1일까지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리고는요,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의 명단이 쭉 18절부터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 이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의 명단이 이렇게 조사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닥사사 7년. 에스라. 아닥사사 7년에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율법을 가르치게 해요. 그래서 네, 1월에 출발해서 5월에 도착해요. 도착하는 과정 가운데 아닥사사와 이 조서가 바로 이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고, 그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사로잡힌 자 명단이 언급되어 있고, 이들이 오는 도중에 아하와 강가에서 하나님 금식하며 이와 같이 구별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성전 이 예물 맡은 자 12명이 언급되어 있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성전 예물 맡은 자 12명이 그 성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번제를 드린 장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율법을 가르쳤더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방 여자들과 혼인한 사실들이 드러나게 됐고, 그것을 회개 기도하게 됐고, 그 회개 기도에 동참하는 스가냐와 같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 에스라는 율법대로 개혁을 해요. 근데 그게 반대한 사람들도 있더라. 이와 같은 장면이 있어요. 반대한 사람도 있더라.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개혁되냐면 이 이후에 8장 이후부터 끊임없는 율법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는 삶이 펼쳐진다라는 거.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3차 귀환이에요. 3차 귀환인데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20년. 20년 저희가 아닥사스다 7년이었다면 여기는 아닥사스다 20년. 누가요? 느헤미야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가 등장해요. 느헤미야는 누구의 아들인가요? 하가랴의 아들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가랴. 하가랴 하가랴의 아들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기슬로월 수산궁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궁이 뭐라고요? 수산궁. 즉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 느헤미야의 동생 누군가요? 하나니. 한번 따를까요? 하나니 왜 느헤미야의 동생 이름이 하나니일까요? 동생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었어. 하나니. 동생으로부터 이제 20년이나 지났잖아요. 여기서부터 아닥사스다 7년의 귀환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맞죠? 아마 에스라는 아마 이와 같이 말씀 선포하고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숨겼던 것 같아요. 그 20년에 느헤미야가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와 같이 재건되었는데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온전히 여기 보면은요, 여기 흐름을 보면 이들의 개혁이 어떻게 해요? 반대도 있고 온전하진 못했을 거예요. 부분적인 개혁이 일어났지만 이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율법 가운데 구별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성전 재건은 일어났고 봉헌은 있지만 아직 성전이 재건되지 않은 이러한 외적인 현상을 가지고 그들의 내적인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들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시도 정도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요. 시작. 하나님은 그곳을 신하며 주의 사랑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누가 한 기도인지를 보셔야 돼요. 5절 추천 문제로 잘 기억해 두시고요. 표시해 두셨다가 그냥 생각나면 맞추면 되고, 그 느헤미야 1장 그렇게 연결돼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5절부터 11절까지 쭉 연결되어 있고요. 자, 이제 사건이 전개가 돼요.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기도가 언급돼요. 기도 내용들이 쭉 언급된 것 보시고요. 그러면 다시 또 아닥사스다 20년에 2장에 언급돼요. 20년에 2장에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기로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 느헤미야의 신분은 뭘까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에요. 맞나요? 술관원이 또 어디 나오는데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40장에 맞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가 나왔어요. 누가 목배임을 당했고 누가 회복이 됐나요? 떡 맡은 자가 죽고 떡 맡은 자는요? 목배임을 죽고 술 맡은 자는 복귀 살아났죠.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죠. 맞나요? 술 맡은 관원. 기록할 때 그런 걸 특별히 의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의 앞에 아련할 때였겠죠.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가 왕에게 드렸는데 전에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더니 수색을 뭐라고 개정에 되어 있나요? 수심이 없더니 얼굴에 근심이 없었는데 얼굴에 수심이 없었더니 이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다는 말이죠.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반드시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되
그때 내가 근심이 있음이로다. 왕이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이제 이런 발단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닥사사 20년, 아닥사스다 닛산월, 닛산월. 유대 권력이죠. 느헤미야의 간청으로 뭐가 언급되느냐면은요. 그게 3절에 보면 왕께 대답하되 느헤미야가 대답해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사오니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그 사실을 이 하나니로부터 들은 하나니로부터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성문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그 이야기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닥사스다. 이 아닥사스다 20년에 이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식 들은 것을 전하게 돼요. 네. 전하게 된 그 결과가 어디에 등장하냐면은요. 6절에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고 왕이 나를 보내주기를 절기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7절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절기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로 나를 용납할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하여금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기로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이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아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사람을 호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한번 따라볼까요? 산발락, 도비아와 산발락이 강 저편에 있는 방해꾼들이 이제 여기 등장해요. 어쨌든요, 느헤미야에 의해서 보고했을 때 아닥사스 왕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성벽을 건축하도록 허락해요. 맞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루살렘 성 건축하도록 허락. 근데 예루살렘 성 건축하도록 허락하는데 조서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많은 제목, 그쵸? 목재를 가져가도록 허락한 이런 장면으로 진행이 돼요. 거기에 한번 따라볼까요? 산발락 맞나요? 도비아. 네, 산발락 도비아가 등장하고 그들이 방해 세력들인데 근심하더라. 그 정도 반응이 있고요.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 한번 따라볼까요? 느헤미야가 드디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예루살렘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뭘 했느냐면은 도착하자마자 성벽을 둘러보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이르러 그 한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그게 성벽을 돌아보는 거예요. 성벽을 돌아보고 16절에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그리고 그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18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건축하자 제안을 내요. 그렇게 말하는 19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역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받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루살렘 도착. 성전을 둘러보고 건축하자 제안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건축하자. 근데 여기에 다시 또 부정적으로 등장하는 이가 누구냐면 산발락 도비아 또 한 사람 등장하죠. 겟셈까지 등장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산발락 도비아 겟셈 되셨나요? 산발락, 도비아, 겟셈이 이렇게 등장하고요. 이런 과정 가운데 드디어 어떻게 성전
성벽 건축이 들어가. 20절에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런 대적의 이런 성벽 건축의 대적들이 있다라는 것. 그게 핵심이 뭘까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닷더네와 스달포스네와 같은 기능이 실제로 이들의 신앙에서는 뭐였나요? 이런 율법을 벗어난 이 역할들이었다면, 율법을 벗어난 이방과 통혼한 이런 것들이었다면, 여기도 성벽을 건축하면서 이미 어떻게 해요? 게셈, 산발랏, 도비아와 같이 하나님 백성 되고 성벽을 건축하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데 이들은 조롱하고 하나님 백성을 없인 여기는 이와 같은 기능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신앙에도 율법을 벗어난 이방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런 통혼 정치하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전과 성벽을 통해서 방해꾼을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정체성을 희석시키는 것은 결국은 이들의 신앙이 이와 같이 이방화 되어버린 이 신앙들을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기능이라고 보면 이해되시나요?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 정도만 봐도 무슨 말 하는지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와 상관없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역사를 통해서 뭘 들려주시는지 우리 핵심을 좀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해되시죠? 이런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3장에 가보면 실제로 성벽을 재건해요. 이러한 이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맞죠? 지금은 여전히 바사의 속국이에요. 그리고 인구가 몇만이 안 돼요. 인구가 몇백만이면 몇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초라할까요? 하나의 폐허가 된 도시에 그야말로 전쟁, 마라톤 전쟁과 같은 전쟁 배상금, 전쟁 충당금을 내기 위해서 대부분의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이런 재산들은 다 그들 속국 삼은 바사왕에게 바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런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은 그 당시에 신은 누구 중심으로 재편되었을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사왕의 그 신들, 그전엔 바벨론의 신들, 이런 부분들이 이들은 절대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런 성벽 재건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방인들의 여기 게셈과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은 이들이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 땅의 백성들은 허물어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땅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와 같이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던 그들에게는요, 이러한 산발랏과 게셈과 같은 저런 사람들의 조롱이 귀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포로로 귀환한 1차 포로 귀환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신, 그리고 이 포로 기간 동안에 에스겔을 통해서 또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무슨 의미인지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것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들은 어디에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이들은 배우게 되었고, 그들의 신앙이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율법 중심으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지를 충분히 그들은 이미 어떻게 해요? 역사 훈련 과정 가운데 이미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해서 돌아와서 이와 같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또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고자 시도하는 이런 행위가 그들이 보기에는 의미 없을지 몰라도 그 백성된 자라 칭하는 이 1차 포로 귀한 자들에게는 가장 극적인 사건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어디서 확보되는지를 지금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3장에 가면 실제로 어떻게 해요? 성벽 재건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 3장에 여기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일어나요. 성벽 재건을 보면 그 도표로 만들어놨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북쪽, 서쪽, 남쪽, 동쪽. 거기에 교재 맨 밑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 문이 나와요. 성벽이 있으면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8개의 문이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미문. 미문이 뭘까요? 아름다운 문. 맞나요?
아름다울 밑자를 써서 미문이에요. 성전 그 성벽 문이 성벽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미문인데 사도행전에 나오죠.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있더라. 맞나요? 그 다음에 분문이 뭘까요? 분뇨. 그러니까 오물들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한미갓 문. 그것은 아마 군사들이 출입하는 문 같다. 점호를 하기 위해서 출입하는 문 같다 하지만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샘문, 뭘까요? 물을 기르러 가는 문. 양문, 양들이 출입하는, 제사장들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양문 곁에 누가 있었나요? 38년 베세다 맹인이 있었죠. 베데스다. 네. 골짜기 문이 있고, 어문은요, 물고기, 어자를 써요. 옛문, 오래된 문, 이렇게 되죠. 8개의 문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양문, 어문. 양문과 어문은 어디 있나요? 북쪽에 있고요. 옛문과 골짜기 문은 서쪽에 있고요. 남문에는 분문이 있고, 남쪽에는 분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에는 샘문, 맞나요? 마문도 있군요. 맞죠? 샘문, 수문, 마문, 한미간 문 이렇게 돼 있어요. 수문은 뭘까요? 물숫자일까요? 확인을 못했네요. 아무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꼭 가봐야 되겠는데요. 네, 언제 가게 될지. 국을 가지고 위성사진만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네, 그렇게 돼 있고. 됐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성벽 재건. 네, 이렇게 한 제목 한 제목. 여기 초점은 뭐냐면은요. 성벽이 이렇게 둘러져 있으면, 성벽이 둘러져 있으면 각각 다 모두가 참여하는 거예요. 모두가 거기에 마을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 자기 집 앞에 성벽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네, 이와 같이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씩 이 내용을 그냥 그 자체로 읽는 것이 은혜란 말이죠. 이 모든 사람이 다 동참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걸 통해서 네,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되는 자리예요. 아무튼 한번 따라볼까요? 성전 재건. 그 다음에요. 또 방해 세력이 등장해요.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방해 세력. 성벽을 재건하고 사장에 가면 재건하는 도중에 방해 세력이 등장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방해 세력. 여기에 방해와 이 방해 세력을 방어하는 방어 정책이 펼쳐져요. 이 방해 세력이 누구냐면은 방해자가 산발랏과 도비아예요. 여기 2장에 나왔던 한번 따라볼까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방해 세력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협박을 해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게 뭘 말하는지 깊이 한번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금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무너진 틀을 세우는 가운데 지금 조롱하는 내용들이 맞죠? 이게 실제로 누가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런 생각이 실제로 누가 갖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생각. 이런 방해자를 들어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성벽 재건이 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망해버렸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으로 점철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이런 네, 이방인의 방해 세력을 통해서 대변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산발랏, 도비아. 이런 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건 우리 교육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아니 일반 목회자들과 이야기하면 너무나 분명해요. 이 시대 이런 부분에 좀 더 영적으로 갱신하는 게
우리에게는 당연히 그것이 소명이라 생각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쵸? 실제 우리의 삶에 이런 율법주의와 열방주의를 벗어나서 믿음을 얻게 되는 이 사실을 붙든다는 게 실제 사역에서는 어떻게 해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오늘 한 편의 설교를 좀 더 어떻게 본질적으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주고 행동의 변화를 주고 그리고 그들이 좀 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고 열심 내게 하는 그런 것이 더 결정적이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분별해서 선포하는 것. 글쎄요. 그런데 네, 우리는 다 그런데 소명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 네, 우리 현실을 보면 너무나 분명해질 것 같아요. 그냥 지도 나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산발락, 도비야. 거기에 방어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방어. 산발락과 도비야의 그러한 부분에 대한 네, 느헤미야의 방어는 뭐냐면 4절 6절이에요. 4절에서 6절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였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산발락 성벽이 요가 올라와도 무너지겠다는 말을 누가 했나요? 도비야. 이 표현들은 이렇게 익혀놓으면 되죠. 거기에 대한 네, 느헤미야의 방어가 뭐냐면은 기도의 형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4절부터 6절까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된다는 게 어떻게 표현됐나요? 연결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뭘까요?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임을 감당해서 성전 재건이 점점 성벽 재건이 재건돼요. 7절에 다시 또 방해가 들어와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소 사람이 이제 전체적으로 들고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보수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을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제는 말로만이 조롱하는 게 아니라 여긴 첫 번째는 이들이 조롱했지만 이젠 조롱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조롱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어떻게 해요? 무력으로 행사하자고 그래요. 한번 그게 무력으로 행사하자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9절에 다시 또 방어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맞죠? 그들이 치고자예요. 13절에 보면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화살을 가지고 쓰게 하고 한 손에는 칼과 한 손에는 뭔가요? 성벽 건축하는 기구를 잡고 지금 그렇게 싸우게 하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요. 시작. 건축하는 자와 아침을 나르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는데 네, 그게 그거예요. 한 손에는 성벽을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대. 한번 따라해볼까?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 잡음. 이것이 그게 방어였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첫 번째 조롱하든지 이제는 무력으로 이들을 치고자 하자.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무력으로 그들을 방어하면서 그 일을 중단하지, 초점은 뭘까요?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는 이런 일들 다음에 이게 길게 부연되어 있죠. 방해.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했느냐면은 이 방해도 극복하고 이런 방해도 극복하고 그 다음에 5장에 가면
5장 1절에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한번 따라볼까? 유다 사람. 그 사람. 왜 원망하느냐면,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혹은 말하기를, 한번 따라볼까요? 혹은 말하기를. 그들이 말한 게 뭘까요? 가난 때문에 그렇죠. 가난한 백성들이 그와 같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자 6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되, 지금 빈부격차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가난한 백성들의 원망. 여기에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이런 걸 내 성별 건축할 때 가난한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들어서 원망하는 삶이에요. 거기에 대한 느헤미야의 해결이 무엇이냐면은 조치가 7절이에요.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여러분 7절은 누가 한 말인가요? 느헤미야. 아주 별표하셔서 보셔야 돼요. 그런 결과가 뭐냐면 11절에 나타나요.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이며 취한 돈이나 곡식이나 새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지를 돌려 보내라 하였더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름의 100분지 100분의 1 돼 있죠. 그들이 그렇게 일어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개혁. 느헤미야 이런 실질적인 기억이 일어났고요. 그럼 느헤미야 또한 자신이 조치를 해요. 한번 따라볼게요. 느헤미야 또한 어떻게 해요? 14절에 보면 내가 유다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한번 따라볼게요. 20년. 아닥사스다 20년에서 32년까지, 그래서 약 한 12년 동안 총독으로 생활했는데,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성 역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네, 18절요. 시작. 옛날을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 9마리 준비하고 을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내가 저의 신자도 내가 주의 욕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교육이 중함이었더라. 문제 나온 적 있죠? 맞나요? 닭. 느헤미야가 닭고기를 먹었나 안 먹었나? 그렇게는 아니지만 먹었다고는 안 돼 있죠, 그렇죠? 소, 살찐 양, 닭. 어쨌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느헤미야가 자기가 개혁의 삶을 살았다는 그 삶을 드러내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방해와 방어예요. 계속 연결돼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느헤미야에 대한 협박이 이어져요. 6장 1절에 보면 산발랏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태락 공주를 남기지 아니했다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이제 마지막 마무리될 때에 이들이 2절에 내게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에서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해코자 뭐라고 돼 있나요? 해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방해.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산발랏, 도비야, 그 다음 게셈이죠. 게셈이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어디에서 보자고요? 오노 편지를 보내서 편지를 4번이나 보내서
어디서 보자고요? 오노 편지에서. 아니, 오노 편지에서 느헤미야를 보자. 왜 오노 편지였을까요? 왜 오노 편지였을까요? 네. 좀 보자고 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오노. 안 잊어먹겠죠. 사절에 보면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네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했기로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4번을 거절했더니 5번째도 맞죠? 모함하는 5번째도 모함하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어 느헤미야를 협박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10절에 우리가 10절에 무헤다벨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 한번 따라해봅시다. 스마야가 사고를 쳤어요.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의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려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내 생명을 보존하겠냐. 난 들어가지 않겠노라. 깨달은 적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려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이 다 방해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스마야도 등장하고 그 다음 여선지자 또 누가 등장하나요? 노아대야. 한번 따라 노아대야. 이들이 다 대적하는 무리들이었더라.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런 대적자들을 지금 언급하는 이유가 그때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 상황은 거의 도시가 폐허가 되었고 이런 성벽 건축이 성전을 이미 재건하고 봉헌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직 성벽이 이와 같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방에 주어진 이들의 삶대로 그냥 살아가는 이런 것으로 만족하고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지만 이런 방해 세력을 통해서 실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그 백성된 자의 삶의 정체가 얼마나 이와 같이 초라한지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결과에 15절 16절에 보면 성벽이 완공돼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벽 완공. 드디어 여기에 이런 많은 방해 세력을 거치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벽 완공. 성벽이 완공됐어요.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완공됐어요. 52일 외우실 수 있죠? 예레미야서가 몇 장인가요? 52장. 왜 그 이야기를 하냐 묻지 마시고.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벽 완공. 네, 52일 만에 완공이 됐어요. 자, 다시 또 느헤미야가
완공된 다음에 17절에 그때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저에게 이르렀더니 도비아는 누구의 사이가 되었냐면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 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가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도리어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끊임없는 어떻게 해요? 도비아와 산발랏의 방해가 있더라. 그 정도 밝히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장으로 가요. 7장 한번 따라해볼까요? 1차 포로 1차 포로 귀환자 명단. 귀환자 명단. 그 앞에 7장 1절에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우 하나니 한번 따를까? 하나니. 그 다음 영문관은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했으니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수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냐.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키게 하는 이런 방해 세력에 이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니와 하나냐를 통해서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명단이 주어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1차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자. 네, 1차 포로 귀환자 명단이 아까 본 대로 주어져요. 여기까지 연결돼요. 그러면 아마 잘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구조가. 되셨나요? 그리고 8장으로 가면은요.